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에 석정을 먹더라. 그가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마가가 썼죠. 4대 복음서 중 하나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따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자,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대리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 그런 예언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에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런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 선기로 오신 예수님, 고난 겪으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70인역의 서론적인 문구인 창세기의 그 1장 1절의 태초회를 염두에 두고 시작이란 말을 본문의 본서의 기록에 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런 새 역사의 그런 시작, 또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마가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소망이 상실되고 또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거주함으로써 인격이 분열됨을 지내온 인간에게 그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망이 견고해지고 인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의미했지만 점차적으로 좋은 소식 그 자체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의 말씀이 그 신약이죠.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에서는 이 말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런 선언적인 말씀은 마가가 본문을 기록할 때 죽음을 각오해야만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아무 뜻 없이 상투적인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그런 목적의식하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으로서 우리의 삶의 복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성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종으로서 예수님의 성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런 성김의 종으로서 우리도 종으로서 날마다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예수님 보다 오셨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부터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전령권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당시의 세상의 왕들은 자기 아들을 어느 곳에 보내기 전에 먼저 전령권을 보내어서 왕의 아들이 그곳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세례 요한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구약의 요한의 선교가 그런 예언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는 전령권으로서 예언대로 구세주의 그런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있고 인내하고 사모하고 보존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후일에 기쁘고 좋은 일과 귀하고 만족한 일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부름을 받는 전제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구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왕이시고 세례 요한은 전령자이기에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서 자신이 먼저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시작될 그런 메시아의 사역에 공식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기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음을 나타냅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죽었음을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은 한 번 죽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称義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자,称義를 받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써 성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이죠.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써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례받는 자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성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종으로서 성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서 부름을 받는 전제로 우리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써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자입니다. 갈보리 산에 150자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셨으니 주가 고난을 방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복되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